우리 찬송가 48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 483장 찬송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이 땅의 큰 명절인 한가위 이 아침입니다.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위로의 풍성함을 전하며 하나님의 격려의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귀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13절입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게앗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셋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 앞에서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고 12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이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하핌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송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송루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중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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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가 나오죠. 예.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서 이야기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부터 보면 샘문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문이라는 데까지 해서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뭡니까?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자리가 문이죠.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자리가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게 하고 또 그 성문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읽다가 보면 역대기나 또는 이런 데 보면 족보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올 때 지루하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루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지루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지루한데 왜 적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루한데 왜 적었을까?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보게 되거든요. 지루한데 왜 이렇게 또 적었지?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 하고 질문을 해보면 기록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아하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차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읽다가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몇 가지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17절 말씀에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니 레위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레위 사람. 그러면 한번 레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래도 성막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텐데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텐트, 성막을 걷어내고 그걸 옮기고 하는 호드렛이라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전, 성막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옮기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텐트가 되겠어요. 그렇죠? 역할이 다 다른 것이지 그 가치가 그 비중이 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든 어쨌든 이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땅을 줬거든요. 레위 사람들은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넉넉히 먹을 수 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섬길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가져왔겠죠. 그러나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레위 사람들은 가난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돼요. 보통 이제 성전을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뒷부분에 가보면 또돌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떠돌이 레위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저 제사장 역할 좀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제사장 역할도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사사기 뒷부분의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고 성벽 짓는 일에 특별히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성전에서 일을 하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영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게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도 한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슬쩍 넘어갔던 한 구절이 있는데 3장 5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은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지. 귀족이라 그러면 나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자. 우리 모두 합시다라고 했다고 다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넉넉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중에서도 안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어떤 레위 사람들도 그 일을 감당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강요가 아니라 이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마게도냐 교회에 연보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마게도냐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더 돈이 많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을까요? 이방은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보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냐 쪽에다가 연보를 해야 되는데 마게도냐에서 환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연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많은 성도들이 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 내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없는 것은 뭐예요?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나눌 마음이 있어서 오병이어를 제자에게 갖다 주니까 주님이 거기다가 축사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나누었더니 남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고 이것이 교회의 운영 법칙인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잘할 것 같죠? 아이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썩은 내가 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 교회의 현실 세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사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재물이 쌓였을 때는 곧 썩은 내가 났어요.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가 된 이후에 제일 많이 나타난 게 뭐냐면 큰 예배당을 짓는 일을 여기저기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썩은 시간이 바로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삼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커져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늘 긴장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혹여 그것이 세속화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조심하게 해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분량이 아닙니다. 할 마음이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어떠한가를 얘기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모든 기준이 되는 세상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들을 택함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1절 보시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은요 앞에도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느헤미야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래서 두 번이나 일을 하고 있네요. 두 번이나. 그래서 이 사람처럼 두 번이라는 사람이 있나 했더니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1절 말씀을 가보시면 바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1절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찾았나 보다.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고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읽다가 보면 이제 핫숲이라는 사람도 있고 빈누이라는 사람도 있고 드고아, 하나냐, 무술람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총 몇 사람이나 이 두 번에 걸쳐서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7사람 정도가 두 번에 걸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요 그 사람에게 더 큰 짐을 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더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일들을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게 공평이 아닙니다.
내가 할 마음이 더 있고 여력이 있으면 더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을 여러분 똑같이 나누는 것을 공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논리일 수 있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더 좋은 마음을 줄 때도 있고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줄 때도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약한 자의 그 부분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상 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 마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할 마음 없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거기서 사고가 나요. 할 마음이 없는데 교회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칠 때가 많습니다. 의무, 체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는 내 마음의 자발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자발적. 이 사람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오면 은혜를 받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 자발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 공동체. 그래서 성경은 늘 자원하는 마음, 할 마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의무하는 데가 아닙니다. 강제하는 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순종하고 그 앞에 나가는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야 시끄럽지가 않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